가정은 함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위해서 모인 단체는 아닙니다. 가족이 같이 함께 웃고 울면서 어떤 일들을 공동체로 이뤄갈 수는 있어도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 성경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건 알겠는데 친근히 한다는 게 뭘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릴 때는 친할 수 있죠. 어릴 때는 아이들 데리고 캠핑도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나기 전까지 악착같이 아이들과 같이 있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들은 사춘기만 지나도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텍스트만 있으면 되고 셀폰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가 그때부터 섭섭해지죠. 마찬가지로 연인끼리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매일 만나도 아쉽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다정함이나 애정이라는 게 표현하는 게 인색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친근해라, 친근해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연애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애. 어느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어느 부인이 남편이 청각장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화를 하고 손짓 발짓으로 기본 조그만 대화들은 가능한데 깊이 있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 부인이 어느 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나니까 자기 남편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터치가 되면 내가 하지 못하는 사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아버지 학교가 시작된 동기는 아버지들을 변화시키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들이 변해야 된다, 그렇게 변화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친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려운 분, 어르신, 보스, 가장, 이런 개념으로 다가오지 아버지의 사랑, 딸들은 좀 될 수 있는데 아들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 치유를 하는데,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아버지 사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아버지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순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따님인데 이민을 왔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고 아버지를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감사님 교회 TD를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견딜 수 없어서 TD를 마치고 내려오는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해요. 이게 여러분 일방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째려보면서 사랑한다고 외쳐라, 그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아버지가 먼저 사랑이 안 되고 내가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데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속에 덮이지 않으면 우린 누구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친근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높고 멀리 있고 어렵고 어깨에 힘을 주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친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같이 계셨는데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뚫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의 개념이고, 그리고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담력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친하기도 어렵고 가깝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안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인기로 그 사람을 뽑아주는데 뽑고 나면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그만한 책임도 있을 뿐더러 그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일이나 남의 일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일이든 간에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하심을 다시 깨달아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탕자가 결정적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돼지를 치다가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생각이 난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행복이라는 건 아침 해가 뜰 때 많은 가족들이 일어나서 분주하게 다니고 조잘거리고 웃고 같이 울고,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느낌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워서 탕자는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걸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애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제가 오늘 굉장히 어색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송가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걸 정말 내 가슴으로 혼자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을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야 찬송가 시간이니까 찬송을 부르지만 정말 저 산 밑에 있는 백합화와 같고 저 하늘에 떠 있는 새벽별 같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 고백은요, 주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그건 무의미한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없고 내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면 무의미한 종교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부서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았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유다에 살아남은 자를 두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사람이 위기를,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잃는 것 가운데도 남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아직 아내가 있고, 내게는 아직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한 명의 친구라도 있다면 우리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이 다 망가진 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 믹돌, 다바네스 이런 곳은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곳에 이 유다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곳에 살던 피난민들에게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신앙의 기준이 하나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가는 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때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하는 방법은요, 성실, 노하우, 스마트함, 운 이런 걸 따라가지만 믿는 자들의 축복의 방법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도 주신 것이고, 근데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가 우리는 더 이상 행동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의 그 사무실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 사무실에 비서가 성당을 다닙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당 좋지, 그런데
교회가 더 좋아. 교회가 더 좋아. 성당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고 좋은 거 쓰였지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왜 그들이 끝까지 이렇게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절 보시면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말기에 특별히 유행했던 우상이 하늘 여왕이라는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아스타롯입니다. 풍부의 여신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느냐? 이렇게 끝까지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냐? 그 변론이 이겁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 기름지고 풍족하고 잘 살았는데 하늘 여왕에게 제사 드리는 걸 스탑하고 난 뒤부터 칼과 기근과 모든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까지 와서 하늘 여왕을 다시 섬기자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삶으로 사는데 세상을 나가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있지 바깥 세상에는 안 나오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40년을 살 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 옛날에는 이쪽 민족과 저쪽 민족이 싸울 때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신과 신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쪽 신이 지면 이쪽 신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너무 잘해. 싸우는 전쟁마다 이겨.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고 내가 이제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는 농사의 신이 필요해. 그 신이 바알신. 그런가 하면 아스타롯이라는 풍부의 여신도 필요해. 그게 바로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아주 풍족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제사를 스탑해서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다. 다시 제사를 드리자. 다시 하늘 여왕을 섬기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용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실용적인 사고방식. 오늘 17절 다시 보면 17절에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신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앞서가면 내 뒤에 쫓아오면서 도울 걸 돕기만 해주는 것이 신의 존재입니다. 그 용도 외에는 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실용적인 신이 있으면 덜 실용적인 신은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손에 잡기에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들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기분이 좋으면 잘 대해주고 복을 주지 않거나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우상에 대한 개념이에요. 무속신앙을 보면 무속신앙은 인간의 길흉, 화복을 말하고 점치고 그래서 화를 예방하고 또 길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나 점치는 게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왜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를 예방하고 길한 것을 얻어서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건요, 죄송한 얘기지만 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가 내일 잡혀 먹힐 건데 오늘은 점점 더 살이 찔수록 본인도 좋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안전하고 내가 그저 오늘 부유하게 살면 된다. 그러나 내가 내일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사람이나 돼지나 똑같은 겁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왜 알려고도 하지 않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친밀하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디자인하신 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점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용하다는 역술가들이, 그런 영화도 나왔는데 조선의 수도를 서울로 천도하는 것을 말한 사람들이 있죠. 뭐 여기는 명당짜리고 물길이 어떻게 흐르고 터가 좋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서울을 천도를 했을 때, 그러나 그들이 하나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 왕조는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조선 왕조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몰랐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권을 뿌리를 내려서 안전하게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통해서 과연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그건 알 도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하늘의 별을 봅니다. 별 한 번 안 보고 자는 분들도 있지만 하늘의 별을 보는데, 과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볼 때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글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안경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우리의 시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 망원경이 필요하고 안경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대부 갓파더의 1편을 보면 말론 브란도가 세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인 마이클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본래 마피아 대부인데 첫째 아들 써니는 나중에 마피아 돈이 되죠. 보스가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 알프레드는 모자라는 애예요. 어디도 써먹을 데가 없는 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 마이클은 머리가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다트머스 대학을 나와요. 아버지는 그 셋째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암흑세계의 대부가 됐지만 나는 정직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암살 시도를 당해서 이 아버지가 그 목숨은 건졌지만 극도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큰아들 써니에게 이 보스의 자리를 넘겼는데 큰아들이 성미가 급해가지고 결국은 함정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막내 마이클에게 이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갓파더이 되는 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never wanted this for you. 나는 네가 결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시대가 되면 콜린 상원 의원님, 콜린 주지사님, 나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했다. 그때 마이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e'll get there.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질적으로 다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됐는데, 은혜 시대가 됐는데 영원히 율법 시대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가치로운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함께 하심으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누가 옳은 말을 했는지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조상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골, 마지막 동네의 이름은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침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침내로 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였다. 마침내라는 곳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만나를 먹이시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살고 돌아봤더니 결과가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얻게 할 것을 얻게는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얻게 하시느냐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내주신다는 거예요.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I will come to you. I will come to you.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사회를 탓하고 내 운명을 탓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 사회를, 내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만나와 함께 옷이 헤이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광야 40년을 기적과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